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원문은 어떤 보충하는 말이죠. 보충하는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구절을 만든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언제 선포되는 거예요? 네? 흉년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이지요. 그 기간 가운데 전 3년간 기간에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면 그게 끝이 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대. 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강력 피난처에 끝까지 견디는 자. 알곡이지 알곡. 고온가루가 아닙니다. 고온가루는 영의 생명이지만은 알곡은 혼의 생명, 혼의 생명.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끝이 온다. 끝이 온다. 끝이 가까이 왔다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영원히.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마태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가 선지자,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죠. 제자, 12제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걸어가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아라. 그런 데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뭐였어요? 인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수님이고 신약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소돔 땅에 있는 조카 롯이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는 316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려요. 그게 뭐야? 바알이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7,000명. 응? 10분의 1을 드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누구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부모도 없고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세례와 만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성찬을 줘요. 성찬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럼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164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영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이래요, 신. 이 신은 가시인데 대문자 가시 아니고 소문자 가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존자의 아들들 그런 말.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율법을 뭐였어요? 인용하셨어. 맞습니까? 율법을 인용하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너희가 작은 예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작은 예수래. 누구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너희는 작은 예수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창세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 그래서 너희는 신이래.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신들이야, 신들. 그들이 신들. 자,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바가 어딘가 보니까 시편 82편 6편 6절하고 찾았어요. 시편 82편 82편. 자, 시편 82편 864페이지. 시편 82편. 얼른 찾으세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며, 신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신들이 누구예요? 지존자의 아들들. 6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 신들입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번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누가? 지존자의 아들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이 그들을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혼의 생명들. 혼의 생명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들을 건져야 된다. 그들을 건져야 되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흑암 중에 왕래하니. 창세기 1장 1절 2절. 흑암 가운데 가두셔서 흑암 가운데. 예? 혼의 생명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생명.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생명. 그들은 모두가 다 지옥 갈 생명이 아니에요. 지옥 갈 생명. 그런데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들, 창세 전에 그분 품 안에 있었던 영의 생명들, 고온가루, 요셉의 단, 야곱의 단, 요셉의 단, 지존자의 아들들이. 우리가 신들이에요. 그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신들을 말합니까? 너희가 신들을 말하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왜?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니까. 예수님도 말씀, 성령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 우리도 말씀. 우리도 말씀. 영의 생명들도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 지존자와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은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우리는 죽는다. 죽어야 뭐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십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육이 죽어, 육이. 우리 육은 뭘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육이에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니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을 죽이는 것은 영이에요. 육을 죽이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보험이에요. 보험. 우리 육을 죽이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육을 죽이는 것은 복음이야. 복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 뭐예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래.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신 말씀이 우리의 죽은 육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말씀을 모르면 부활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될 수 없대. 왜 살아요?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합니다. 그럼 말씀을 우리 공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가 보니까 다니엘서를 인용해요. 다니엘서. 그럼 다니엘서는 구약의 뭐예요? 구약의 묵시록이에요. 구약의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이 아니고 구약의 계시록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네 가지 비밀이지요. 한 일의 비밀, 2300주야의 비밀, 1290일의 비밀, 1335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찾아보세요. 이런 성경으로 다니엘서 9장,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 1250페이지, 구약 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예.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2600년 전, 2600년, 2700년 전 그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4가지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27절 그가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네,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등장했지요. 등장했지만은 활동을 하지 못하게 주님이 막고 있는 거죠. 네? 적그리스도.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한 일해가 뭐야? 한 일. 바로 왕이 꾼 두 가지 꾼 가운데 7년 흉년에 대한 계시. 7년 흉년. 7년 풍년이 아니고 7년 흉년에 대한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한일에. 한일에. 그리고 한일에가 언제요? 7년 흉년 기간이 언제입니까? 2022년 속죄절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 그때가 이 땅의 7년대 하나님의 시기. 그때.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작은 책에 비밀을 기록한 것을 주시면서 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지요.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절반이 2026년 3월 경이죠. 전 3년 만이 끝나는 시기. 그때 뭐가 일어나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2026년 6월 말, 2026년 2월 28일 날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데 무슨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까? 이 말이 뭐예요? 네? 황금돔이 파괴되더라. 그래서 뭐가 세워진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래서 오늘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제3성전이 세워진대. 여러분 제3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3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그리고 다니엘서 손에 끼워 넣으시고 2장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이 뭐예요? 네? 이런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성전 청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들어 엎었지요? 성전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땅의 재단에 영원한 복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말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은 어떻게 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그 재단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18절에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이 뭔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 했었다고요? 성전을 뚫어 엎으셨어. 청소를 하셨어. 자,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흘 동안에 일으킨대. 그럼 사흘이 뭐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들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언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노스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다음 필요 없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성전을 지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 대적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지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다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날개를 의지해서 세워진대. 날개를 의지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제3성전은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이 땅에서 일할 권세를 받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손에 끼워 넣으시고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견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선 거두는 힘을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지만은 어둠도 지으셨어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42달 일할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제 그리스도가 왜 제3성전을 짓는가? 다니엘 손을 껴넣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봅시다.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구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왜 제3성전을 세웁니까? 그들이 즉 그리스도가 왜 제3성전을 세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구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제3성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 재림하시지요?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3성전의 저 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없대. 성경은 분명히 휴거를 말하고 있는데 휴거가 없대. 그래서 성경 찾아보시죠. 살전 4장 14절 살전 4장 14절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와 말씀으로 이리에게 이를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공중전이지요?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가 누구예요? 낙원에 있는 자들, 2000층 낙원에 있는 자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휴거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왜 영접합니까? 혼인잔치 하니까 혼인잔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휴거가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그 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오래 지나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이 향한, 그분을 위한,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다 나가고 그렇잖아요. 왜 앉아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왜 남았는가? 자, 다니엘서 9장 29절.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 정한 종말까지가 뭐예요? 무슨 비밀이에요? 2300주야의 비밀이에요. 2300주야의 비밀. 그럼 2300주야의 비밀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럼 아마겟돈 전쟁의 비밀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예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제3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제3성전. 자, 다니엘 손에 끼워넣으시고 다니엘서 8장 바로 앞에 13절 14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하니가 말하니 나는 거룩하니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한 사회가 전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대해 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성소 제3성전이 파괴된다. 그때가 2300주야의 비밀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029년 2월경. 2029년 2월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야곱의 남은 자손 알곡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럼 알곡들이 강약 피난처에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시민들을 데리고 가요. 시민들.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시민들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혼의 생명을 가하고 남은 자손들이 남아서 지금 기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리노를 선포하지 않는다. 승리 노래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도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는 있지만은
이루어질 역사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되신 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무교절에 영으로 가셔서 옥에 가셔서 말씀 전하는 거 믿습니까? 오순절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거 믿습니까? 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가을 절기를 안 믿어. 여호와의 7절기는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봄 절기, 여름 절기가 완성되었다면 가을 절기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주제. 그 두 절기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두 절기. 그래서 우리가 이부 시간에 두 절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숙제 다 해오셨지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지요. 그러면 첫째 화해 시기가 뭡니까? 첫째 화해 시기. 네? 다섯째 나팔 부는 시기지 않습니까? 첫째 화해 시기가 무슨 뭘 뜻이잖아요? 항충제야. 둘째 화해 시기? 중동 전쟁. 셋째 화해 시기? 일곱 대접 심판. 아마겟돈 전쟁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시기 전에 중동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시민, 땅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아들을 섬기는 시민들을 추수하기 전에 무슨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멸망하기 때문에 성전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노, 종말, 전한 종말까지 진노의 항폐하게 한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전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대. 그럼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그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손이 어디가 있어요? 강야 피난처가 있어요. 요셉의 단들은 휴거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폐하게 쏟아지는 그 진노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 영의 생명들은 휴거되어 버렸고,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강야 피난처로 갔어요. 강야 피난처 그냥 갑니까? 기름을 타봐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그들이 이 진노를 받게 된다. 그게 뭐야? 일곱 대접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자. 마지막 일곱 대접자를 그들이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휴거되고 종들이 남아 있는데 강렬한 피난처로 가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갑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즉. 참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가슴을.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뭐예요? 다니엘 9장 20절에 뭐예요 이게? 예? 그게 가정한 거죠, 그죠? 9장 20절에도 가정한 거, 그게 제3절. 거룩한 것을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그 모리아 산, 그
그 모리아산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제3성전이 중동전쟁을 통해서 제3성전이 파괴되고 나면 거기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3성전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추수해야 됩니다. 미련한 5천년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전쟁의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뭐 중동전이 일어나니까 제3성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세계 3차대전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2029년 2월경에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중동 지역에만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읽는 자는 뭐하나? 깨달으라. 그럼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지. 표고되는 거 보고 깨달을 겁니다. 그럼 깨달으셔야 돼. 한 주간 동안 뭘 열심히 하셨어요? 그럼 깨달으십시오. 왜 중동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아니냐?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추수해야 됩니다. 미련한 5천년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 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모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열처녀는 신랑을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대. 그럼 그들은 택함받은 자입니까? 받지 못한 자입니까?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왜?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야.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뭐하고?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신랑에게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 받은 자 가운데 두 분이 딱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로 나누어지더라. 그럼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10명이 다 택함을 받았어. 왜?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까. 그런데 10명 가운데 미련한 5하나가 있고 슬기로운 5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길. 자, 들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기름. 그렇죠. 등에 기름이 담겨 있느냐, 등에 기름이 담기지 않느냐, 이것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등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등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 죄는 우리 그 사람이 짓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짓는 죄가 죄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슬기 있는 자야. 그런데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으면 미련한 5처녀라는 거야. 땅에 속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해.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왜? 복음이 없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미리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담그는 기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5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잤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9시에 올게 그리고 12시에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세요. 내가 9시에 온다 그러면 9시에 오시는 분. 근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이 몸으로 다 잡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뭐요? 다 저고 잤대. 주님 오는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제를 아세요? 시제를. 오순절 이전에 이전. 이때는 오순절 이전이라는 겁니다. 이전. 자 여러분 마태복음 손에 끼워 넣으시고 고전 7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270페이지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전 7장 8절 여기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처녀죠 처녀. 맞습니까? 처녀. 그리고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영의 생명입니까? 혼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이죠.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자들 가부들은 영의 생명입니까? 혼의 생명입니까? 그렇지요. 왜? 그렇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가부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기 때문에 그들도 영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처녀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 땅이 결혼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까? 아니죠. 처녀가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들은 영의 생명이지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럼 가부는 뭐예요? 성찬은 참여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성찬을 주님이 주는 물과 장 피를 마셨는데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뭔 말이야? 그분이 오시는 때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오순절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처녀입니까? 가부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는 뭘 알아야 돼요? 응? 신부는 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오실 때와 시기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녀도 아니고 가부도 아니고 신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부의 신부. 그래서 지금 다시 마태복음 돌아가서 신랑이 드디어 몸으로 다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5처녀 자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왜? 아니, 때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때가 되면 그분이 지상 재림하시고 때가 되면 강약 피난처 어딘지 알 수 있는 때. 요한복음은 때 그 시간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때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밤중은 언제입니까? 어두운 밤을 말합니까? 그럼 예수님 밤에 오세요? 만약 예수님 밤에 오시면 지구는 둥근잖아요. 대한민국은 밤이면 미국은요 낮이잖아요. 그럼 틀리잖아요 성경이. 예? 성경은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야. 틀리죠. 1.1핵도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이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주님이 오신다. 가득할 때.
불법의 아들들이 뭐 할 때? 등장할 때. 그때가 밤이다. 불법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는 거죠. 변기. 여러분 지금은 막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변기됐어요. 유튜브에서 막 그냥 막 누룩을 먹지 말라 주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땅에 주는 누룩을 먹지 말라 주님 그랬는데 막 먹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주는 누룩은 종교철. 그럼 종교철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종교의 끝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는 영생. 그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내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무거운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었는데 샘솟는 샘물이 되지. 이런 가정이 흘러보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도 구원하십시오. 밤중에 소리 났대.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밤중에 난 소리가 뭡니까? 뭐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밤중에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나팔 소리예요. 이게 뭐 뚜뚜뚜 하는 그게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는 누가 하면 무슨 다 듣지.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요. 근데 영원한 복음 못 들어.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해야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다윗은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입니까? 영의 생명.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때.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 끊으면 안 되지. 계속 먹어야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신랑이라도 나오라 이 말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등에 기름을 담은 자가 들을 수 있는 거야.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미련한 자들이 무거운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을 때예요. 이때가.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7년 흉년 중에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지. 9절에 보니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눠주겠지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이죠. 그분은. 그분처럼 선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이건 비유의 말씀을 모르면 오해한다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영의 생명들이 받는 기름과 혼의 생명들이 받는 기름이 다르다는 겁니다. 영의 생명들은 생명나무에 나오는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뭐예요? 영의 생명들이 주는 생수를 먹는 겁니다. 직접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썩어서 살아. 그때가 언제요? 그 시기가 천사가 인을 치는 시기. 할렐루야.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전에 왔을 때에 미련 다 전에 기름산을 간 사이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일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 문이 닫혀버렸어.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열어달래. 근데 주님이 그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지요. 영과 혼은 교제가 안 됩니다. 그분은 영이세요. 영. 그분은 영이에요.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것이지 영과 혼이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지만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산령이 임하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예수 믿음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들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되지 않고 끝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 땅에 남는 자가 있고 그들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마태복음 11장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대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낳습니까? 네? 마리아의 몸에 낳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큽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속한 교회, 이 땅에 속한 교회, 율법에 속한 교회, 율법 아래에서 난 자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모세보다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저분이 어린 양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율법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가장 큰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 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의 생명은 가장 작은 자라도, 심지어 우편강도로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큰 자라, 큰 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 땅 차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보다 훨씬 탁월한 자를, 훨씬 월등한 자를. 25장 12절로 본문 25장 12절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모른대.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말씀 기억납니까? 예?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아무리 입술로 주님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11조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해도 그분의 뜻을 모르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 그 날 그때를 알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미련한 다섯째예요. 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혼의 성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시온산 지상 재림하셔서 추수할 때에 흰옷 입고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물리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시온에 재림하신 시온의 오사 그분이 두 번 재림하십니다. 공중과 지상에 재림하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닌 것을 돌이키시려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서 모두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그들을 추수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 가운데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주님이 추수하십니다. 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세례 받은 자들 회개 세례 받은 자들 아버지 이름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추수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의 생명들은 모두가 다 지옥 갈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그들을 흑암에 가두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풀어넣으세요. 산정이 되게 하셔서 혼이 살아나는 여자의 부활체로 살아나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10분의 1을 네, 10분의 1을 추수하시겠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누가? 빛의 생명들, 영의 생명들이 복음의 빛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흰옷 입고 나올 때에 그들이 추수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마지막 시즌에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 여러분 영의 생명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혼의 생명에 말하는 것이요. 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종은 누굽니까? 혼의 생명 가운데서도 야곱의 남은 자손 알곡 들리지요? 생이사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뭐야? 영의 생명. 아들이 너희가 누굽니까? 종들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손들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혼의 생명들은 영의 생명이 전하는 빛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는다는
주를 위한,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